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어머니가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또 어머니 생각이 나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여자 성도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에 친정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참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더 효도할 걸, 내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는거, 왜 그렇게 했던 거 후회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지만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다시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면 나는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도 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효도 지금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머니 안 계세요. 못 오세요. 안타깝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시가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년을 뛰어갑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시 아닙니까? 참 효도가 뭔지를 이 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잘 안다고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자식들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마는 외로운데도 자식들은 잘 몰랐죠? 엄마는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려움에 빠진 적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슬퍼할 일도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단 자식들 앞에서 참고 또 참고 참으셨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행복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요. 엄마의 아픔을 알았습니까? 엄마라고 안 아팠습니까? 작은 상처도 작은 질병도 큰 질병도 얼마나 아팠을 텐데 자식들 앞에는 결코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고 참으셔가지고 언제나 엄마는 건강한 분인 줄로 그래 알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때로는요, 옆집 애들이 우리 엄마를 더 잘 알고요, 옆집 아주머니들이 내 어머니를 더 잘 알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조금씩 알게 되는, 참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교리사를 연구해보면
수백 년 동안 결론나지 않은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다, 이걸 수백 년 논쟁하다가 칼케돈 공의회 451년 10월 8일 날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교리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합니다. 그러함.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오병이어 기적 넉넉히 쉽게 일으켰겠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잔잔케 하셨겠지, 한센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쉽게 고쳤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하여 늘 우리가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 37, 38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고민하시다니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다니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냐 말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요, 예수님이 당황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부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한탄한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다뇨,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탄식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탄식?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을 해요. 성령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후회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고민도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들은 어떤 철학적인 이 틀에는 맞지 않습니다. 신은 완벽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이래야 신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다니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어머님을 잘 몰랐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순절에 다시 오늘 이후부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머니가 참고 말을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는 분이고 슬픔도 슬프지도 않는 분이고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야야 너 엄마 울더라고. 너 엄마 우는 거 내봤다고. 너 엄마 슬퍼하는 거 내봤다. 너 엄마 부끄러워하는 거 봤다고. 너 엄마 화를 내는 걸 봤다고. 이웃 친구가 이야기하거나 동네 이웃 아주머니 얘기하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울지 않는, 우리 엄마는 아프지도 않으시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엄마 아니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반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어머니가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 돌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나무 토막이야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막대해도 발로 차도 꼼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잖아요. 돌이나 나무 토막 같은 분 아니에요? 비인격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분 아니에요.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엄마를 잘 모르는 게 부러웁니까? 우리 엄마는 아파서, 우리 엄마는 슬퍼서, 우리 엄마는 어머너무너 힘들어 애쓰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머니를 잘 모르는 게 불효입니다. 어머니를 잘 모르는 게 불효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준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 교통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이 인격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 영생인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격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요? 인격자시니까요. 마음이 없는 제물 안 받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시간 아무리 길게 예배드려도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인격자니까요.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안 받아요. 헌금요, 마음이 없는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사마리 여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받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잖아. 이 사람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네라고 주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성전에 이름만 둘 뿐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 그러고 성전 건축, 성전 중공 예배드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집이 성전입니까? 예배당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자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격 안에 계시고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인격자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우리가 뭐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고요,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무리 10시간 기도해도 마음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인격자니까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 얼굴을요 만신창이처럼 불쌍한 모습으로 슬픈 기색으로 금식한다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주님 말하잖아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그 진정으로 금식하는 그 마음을, 그때 금식을 주님이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듯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놀라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인격자입니다. 지금도, 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린 분이 있죠.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무당을 22년, 제가 다시 보니까 22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고 무당 대학을 만들어서요, 무당을 수백 명 배출한 그 김혜경 목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학원 강의할 때에 종교와 문화라는 과목에 마지막 시간에 이 목사님을 모셔서 1시간 맡겼습니다. 목사님, 샤머니즘의 대가인 줄 아는데 샤머니즘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주세요 하고 맡겼더니만 이 김혜경 목사님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무당이 되었고 어떤 무당 생활을 했고 쪽집게로 그리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인산일해로 모인다는 거예요. 답을 얻으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당 생활 22년 했고 목사 생활 이렇게 몇 년 했는데, 내가 무당 생활할 때 믿는 그 귀신과 지금 목사가 되면서 새로 믿은 우리 하나님 두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답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보니까 귀신은 인격이 없고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잖아요. 전 세계 모든 신들은 비인격자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귀신은요, 예의도 없고요, 그냥 막 나타나고 함부로 하고요,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고요, 예의가 바르세요. 인격자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러면서 이제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대요. 목회를 시작하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무당 22년 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회를 하니 많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너무 힘드는 일들을 자주 접했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우리 저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날 기업하면 됩니까? 꼭 무당할 때 묻듯이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와서 신방해 주세요. 무당의 역할을 계속 강요하는 이런 성도들이 계속 있어서 이 목사님 그걸 못 이기고 목회하다가 목회를 접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상, 모든 신들은 인격이 없다니까요.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돌로 만들면 돌로, 나무는 나무로 죽어버립니다. 인격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않고, 얘들아, 내일 십자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신이니까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가볍게 할 테니까 잠 실컷 자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신성을 발휘해서 십자가를 대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전능하신 신적 권능으로 초능력을 향해서 십자가 질 때도 가볍게 깃털 메고 가듯이 그렇게 갔더라면 그 십자가 지는 사역은 쇼가 아닙니까? 쇼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신성을 다 내려놓고 100% 인성,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만 명 앞에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만 명 앞에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의 십자가, 모욕적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완전은 흠도 티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이유가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요, 고민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 그래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세요. 작은 그림자지만 우리 어머니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전능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지만 얼마나 자녀가 아프면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간호하잖아요.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만은 둘째 이제 아들 장가 가서 딸을 낳는 손녀를 낳는데요, 요즘요 어린이집에 첫돌 지나자마자 맞벌이니까 맡긴다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 한돌 지났는데 걔가 뭘 아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프대요, 감기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신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영상물,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이 유튜브나 많은 넷플릭스에 올라오잖아요. 거기 JMS라는 이 정명석이라는 이 사기꾼 목사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만민주한교회 이재로 기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다 목사 교회 간판 걸고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인격자죠. 비인격자입니다.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파하세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면 아파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찌르면 안 아픈 줄 아세요? 똑같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합니다. 미쁘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세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자상하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세요. 인격자 아닙니까?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슬퍼할 때 누가 함께 옵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요, 뒤치다학 할 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니까요. 구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함께 춤추는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부산 산정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모든 형편 다 하세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거 다 하십니다. 말을 안 하세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못 봐서 그렇죠. 예수님은 세밀하게 관리하시고요, 자상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참 인격자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면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여,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